다 같이 묵도 드림으로 5월 첫 주 주일 오전 예배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어린이를 품에 안으시고 축복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오늘도 먼저 5월의 첫 주를 예배합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손을 잡고 함께한 우리의 모든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순전하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녀들에게 대를 이어 복을 내려 주사 하나님의 행복한 믿음의 가정으로 선택된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바르고 신실하게 성장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9장 찬송합니다. 하늘에 가득한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의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신령이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내어 새 희망이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이대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96면 교독문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이들을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각자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제자리에 앉으셔서 다 함께 찬송가 88장 찬양하시고 예배를 위해서 조병재 장로님 기도하십니다. 내 친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을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거래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물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허겁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의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온 우리가 푸르르모 가득한 5월의 첫 주일 아침을 어린아이같이 순수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향기로운 제사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근원이시고 영원한 구주이신 주님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 속에 언제나 함께 하시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훈련시키고 사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처럼 선한 마음, 긍휼의 마음, 순종의 마음을 우리도 갖게 하여 주시옵고 새 생명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희생과 그 깊은 사랑을 항상 마음에 새기며 세상 가운데 담대히 걸어가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어린이 주일로 우리의 모든 아이들을 주님의 손 위에 올려드립니다. 먼저 어른된 우리의 어리석음을 고백합니다. 사랑보다 성과가 먼저였고 믿음의 본이 되기보다 말로만 가르쳤으며 주님의 소유가 아닌 내 뜻대로 만들려 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고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이들이 죽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 하시고 품에 안으셨던 그 사랑의 손길로 우리 아이들을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주와 함께 정직하고 순결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아이들에게 몸과 마음이 강건하게 자라게 하시고 학업의 스트레스와 친구들과의 관계 등에 슬기로운 지혜를 허락하시며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내는 신앙의 뿌리를 내리게 하옵소서. 좋은 부모, 좋은 교사, 좋은 친구들로 주 안에서 함께 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세상의 거센 물결에도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나무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모들과 믿음의 동역자들을 사랑과 지혜와 인내로 충만하게 하사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며 예배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에 함께 무릎 꿇게 하옵소서. 주변에 돌봄이 어려운 가정도 주께서 특별히 붙들어 주시고 교회가 가족이 되어 실질적인 도움과 위로로 동행하게 하옵소서. 하루의 행사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품고 함께 나아가는데 인색함이 없는 우리 공동체의 사명이 되게 하옵소서. 빛으로 세워주신 주님, 우리 주변엔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이웃이 너무 많습니다. 학대와 가난, 배고픔, 전쟁과 폭력, 차별과 무관심 속에 아파하며 울고 손 내미는 어둠 속에 지쳐있는 이들에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하신 말씀처럼 물 하나 떡 한 덩이라도 내어주게 하시어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주는 빛의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큰 일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일 속에 담긴 작은 사랑을 보심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의 권능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케 하사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쪼개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게 하시고 날마다 거듭나며 성장하는 축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은혜로운 찬양과 연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가대와 간연악단에게 영광 받아주시고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교회 곳곳에 헌신 봉사하는 손길도 기억하사 충만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2장 2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전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받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한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 글로리아 성가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네.
오늘 찬양처럼 우리 모두가 비추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어둠에 거하지 마시고 옆 사람에게 정말 축복의 인사를 할 때 우리 모두가 빛의 자녀로 비추는 삶이 됩시다.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 할렐루야. 네, 네, 예, 찬양처럼 우리 신나는 인생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5월은요. 5월은 생명이 가장 푸르게 빛나는 계절이죠. 예, 그래서 5월은 이 첫 주를 맞이하면서 가정의 달, 특히 첫 주는 어린이 주일. 예, 오늘 참 안타깝게도 갓난 아이들은 있는데 오늘 세례 받을 대상자가 오늘 안 돼가지고 오늘 유아 세례는 없지만 내년에는 많을 겁니다. 네, 내년에는 아마 줄을 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올해도 많이 나십시오. 네, 그래야 내년도에는 또 유아 세례를 받는데요. 여러분들 어린 아이들을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아이들을 키우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아이의 성장의 목표를 두고 아이를 키웁니까? 아니면 아이가 성숙해지기를 바라면서 아이를 키웁니까? 예, 답이 없는 거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겠다 싶어가지고 말 안 하시는데, 여러분 오전에는 제가 손을 들었어요. 9시 예배 때는 손을 들고 했는데 절반이에요. 들었다가 내린 사람도 있었고, 사실은 만약에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성장에만 목표를 두고 키운다면 그 아이는 기형적인 모형이 될 겁니다. 기형적인 모습이 돼야죠. 그런 거 있죠. 아이가 너무 기형적으로 크는 아이들 중에 머리가 큰 애들을 대두라고 그러죠. 우리 초등학교 때 애들끼리 놀렸어요. 그때는 그랬습니다. 요즘은 그랬다가는 불려갈지도 모르겠습니다. 머리가 크다 해서 애들을 대두. 너무 성장에만 신경 쓰다 보면 키만 크고 등치만 크고 머리만 크고 이러면 안 되죠. 볼품이 없어요. 잘 모든 게 균형이 맞춰져야죠. 이 균형이 맞춘다는 게 어려워요. 신앙도요, 균형 맞춰 키운다는 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숙에 초점을 맞추는 삶은요, 성숙이라는 것에는 성장이 배제된 게 아니고 같이 크는 겁니다. 육신적으로는 외적으로는 성장을 이루지만 성숙함을 이루는 거죠. 결국은 인격적으로 그가 목표하는 바를 닮아가는 온전한 성인으로 커가는 거죠. 그런데 아직까지도 갓난아이의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큰일입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는 기본 30년 아니면 말을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이번에 5월 셋째 주에 30년 근속자가 있습니다만 30년 동안 그 교회를 섬기면서 성숙이 되지 못하고 갓난아이의 상황으로 머물러 있다면 그건 문제예요. 병원에 가봐야 되는 거예요. 얘가 이상해요. 언어를 잘 안 하네요. 엄마 아빠밖에는 다른 단어가 없어요. 얘가 다른 거는 안 하고 늘 뭐에만 몰두하면 그거에 들어가 있고, 얘가 불러도 답도 없고 나오지도 않고 문을 꽉꽉 걸어 잠가요. 문제가 있는 거죠. 사회성에 문제가 있거나 함께하지 못하는 아이 겁니다. 근데 성숙하게 되면은 모든 것을 이제는 이해하게 되고 수용하게 되고 나의 부족도 알고 남의 부족도 알고 협력하게 되고 이런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어떻게 좋아하는 사람들끼리만 뭉치겠습니까? 내가 마음에 맞는 사람만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갓난아이의 특징은요, 첫 번째 뭘까요? 갓난아이. 제가 발음이 좀 너무 세면은 좀 그렇겠습니다만 갓난아이. 오늘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갓난아이들 같이 뭐하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게 오늘 첫 번째
가장 먼저 우리가 첫째 갈망해야 될 신앙은요, 순전한 젖을 사모하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그런 사모함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나오셨으면 은혜가 있지만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 있잖아요. 이렇게 그냥 팔짱 끼고 어디 잘하나 보자 하는 식으로 있는 사람은 그 사모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 그런 분은 없습니다. 또 너무 이게 지그시 눈을 감다가 입신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눈을 감는다는 건 말씀에 더 초점을 가지고 듣겠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요, 정말 오늘도 여전히 나그네와 같이 저 구석에서 쭈그리고 앉아서 회복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치 오징어 게임 영화로 나왔던, 뭐 누구든지 봤겠습니다만, 이런 영화도 설명을 하면은요, 이건 이미 지나간 이야기니까 뭐 할 수 있는 거지만, 그러나 간단히 하면 오징어 게임의 공통점은 사람 이름보다 뭐예요? 번호예요. 번호. 사람들에게 모두가 번호가 붙여 있는 겁니다. 그 붙인 숫자로 불려지는 거예요. 34번. 군대에서는 올빼미 나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기억나시죠, 장로님들? 그때는 올빼미라고 불렀어요. 34번 올빼미 나와, 44번 올빼미. 그런데 그 오징어 게임에는 자기 고유의 이름이 없고 번호만 붙여져 있어요. 나그네처럼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요, 세상에서 번호를 붙여놔요. 1등, 2등, 3등. 익명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분류된 인생으로 번호를 붙입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하나의 내비게이션, 비밀 지도를 쫙 펼쳐주고 계셔요. 그것은 세상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가장 존귀하고 귀한 이름을 그에게 붙여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는 바로 그런 부분에서 세상에서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그냥 번호가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독특한 사람으로, 보배로운 자로, 보배로운 보석으로 우리를 여기고 계시다는 거죠. 동의를 안 해도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모두가. 여러분, 우리는 늘 무언가에 목말라 하잖아요. 어떤 성공이나 인정이나 사랑받고 싶어 하는 것, 어떤 이런 갈증들이 우리에게 늘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자 에브라함 메슬로라고 하는 분은요, 인간의 욕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피라미드의 욕구. 그 욕구의 상황에 보면은 인간은 뭔가 처음부터 생존하려고 하는 그런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가장 유아틱한 게 저 아래에 있는 겁니다. 왼쪽 그림에 저의 손에서는. 그래서 이러한 생리적 욕구와 더불어서 인간은 점점 무엇을 향해요? 어떤 성공, 또 자아실현, 내 개인의 꿈 실현, 이거에 목적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도 그런 요소를 가지고 이루고 있다면 이건 영적으로 맞지 않죠. 자, 인간의 보편적인 욕구는 바로 메슬로의 이런 욕구 사항이 항상 우리가 자아 실현을 이루려고 하지만 그 끝에는 뭡니까? 성공에 대한 갈망을 갖고 있지만 그 다음은 너 그 다음은 뭐 하는데? 그래서 허무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다 왔는데 나 이제 접어야 돼. 내 인생 이제 끝났어. 그래서 허무한 거예요. 모든 걸 이루어도 솔로몬이 그래서 내 부귀영화 모든 것을 다 누리고 궁녀들을 1000명을 거느리고 다녔어도 그 인생 가운데 뭐예요? 전도서 말씀에 헛된 거예요. 다 헛된 거. 모든 걸 한번 누려봐. 그래, 네가 하고 싶은 대로. 그러나 결국은 허무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 신앙의 우리의 토양, 이거는 바로 우리의 이 존재에 있어서 이 세상적 욕구 상황하고 다른 거예요. 그런 걸 가지고 믿음 생활하면은 매번 축복을 요구할 거고, 애들 잘 되는 거 요구할 거고, 그저 뭔가 내가 출세를 이루고자 하는 거, 그걸 자랑할 거예요. 간증이, 그래서 그 사람의 간증은 달라요. 베드로는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갈증과 또 우리가 정말 그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갈망함이 무언가, 그거는 바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전혀 다른 아돌론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로마 시대에 이 아돌론이라고 하는 건요, 부도덕한 상인들이 어떠한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낙타의 젖을 짰거나 양 젖을 짜가지고 팝니다. 그런데
오늘 많이 팔아야 되잖아요. 좀 많이 이 상품을 팔기 위해서는 나중에는 섞어 파는 거예요. 물을 슬쩍 넣는 겁니다. 예, 이미 물을 넣어서 가져오는 거죠. 아니면은 석회가루 같은 거를 좀 넣어서, 예, 그래서 우유처럼 팝니다. 처음은 팔려지겠죠. 그러나 결국 손님 떨어지는 거예요. 맛이, 예, 안 좋고 아이들이 이걸 먹였더니 탈나고 그런 상황이 생겨지겠죠. 옛날에 우리 그 곰탕 잘하는데 저 서대문 독립문 그 뒤에 가 보면은 누군가가 그 곰탕 잘하는 집이라고 그래서 갔어요. 30년인가 50년 된 집이에요. 이미 그 골목을 들어가면서 저는 냄새를 느끼겠더라고요. 제가 코가 좀 예민합니다만 딱 들어가는 순간 약간 그 꼬리꼬리한 뼈 고운 냄새 있죠. 그게 그 골목에서부터 나와요. 예. 그리고 자리도 몇 없어요. 예. 몇 개 없어요. 한 50년을 그렇게 장사했으면 아마 이 정도 넓이는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자리도 몇 없는데 손님 대기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대기하는 사람이 손님이 많아가지고 만약에 그 곰탕집이 욕심이 내가지고 자기의 욕구에 어떠한 상업을 이룬다고 하면요, 야 곰탕에다 물 좀 더 넣어라. 누가 합니까? 누가 알아요? 제가 장사해보진 않았지만 알아요. 아니면요, 예전같이 거기에다 뭘 넣어요? 프림, 저 커피에 넣는 프리마 있죠. 프림을 거기다 풀어 넣어요. 그럼 약간 고소한 맛이 납니다. 색깔도 비슷하죠. 그러고 나면요, 잘 먹었다고 이쑤시고 나온다니까요. 예전에 그래서 파는 집도 있었어요. 그건 오래 못 갑니다. 우리는 마치 우리가 지금 무엇의 맛에 길들여져 있냐면 세상의 욕구사항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거기에 매진하고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오늘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맛을 느끼는 게 뭐여야 합니까? 3절 말씀이에요. 3절 말씀에 우리를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우리 모두는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받았어요? 구원함을 받았어요. 우리가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가 그러한 직분의 은혜도 얻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자라도록 우리가 성숙에 이르는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것에 우리가 인자하심의 맛을 본 자는요, 그 맛에서 떠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 번 들린 집 갔다 오고 나면요, 그 다음에 생각이 자꾸 나. 야, 그 집 괜찮은데. 네. 갓난아이의 힘찬 울음소리를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그 어렸을 때 그 갓난아기가, 예? 자신이 뭘 안다고 그렇게 빽빽 울어댑니까? 엄마 젖을 찾는 거예요. 제가 울면은요, 기저귀 갈라는 거 아니면은 먹을 거 달라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 아이는 살아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세상에 리모컨으로 때리는 그 엄마, 뉴스에 나온 거, 세상에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너무 그 아이가 우는 건요, 지금 내가 축축하다는 거예요. 그걸 갈아주면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젖을 물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 아이가 그러면서 성장을 이루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유아적 신앙은 여기까지는 가능해요. 그런데 이 성장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 영적 갈증 어디서 취하려고 합니까? 가짜 음료에 자꾸 취하려고 그래요. 불량식품에 자꾸 눈을 돌려요. 옛날에 어머니들이 너 제발 가서 100원짜리 하나 딱 주면은, 요즘 100원 가지고 아무것도 못하지만 그때는 100원짜리 하나만 주면은 그 골목골목 가면서 뽑기도 하고 뭐도 하고 뭐 할 게 많았어요. 그러면서 너 제발 불량식품 먹지 마라, 그거예요. 학교에서도 불량식품 사 먹지 말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왠지 불량식품이 왜 이렇게 맛있어요? 예, 설탕 하나 넣고 소다만 넣고 그냥 나무젓가락으로 휘어놓으면 그게 그렇게 맛있어요. 맨날 먹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거 왜 이빨 썩으니까. 그런데 그거 먹고 나면요, 이 내물면 그때는 왜 그렇게 애들이 다 이빨이 썩었는지 이유가 있어요. 몸에 좋지 않은 걸 자꾸 찾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엉뚱한 것에 우리는 갈증을 느껴요. 가짜 음료에 자꾸 우리는 희석돼가는 신앙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보니까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신령한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 육신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신선한 음료를 먹어라. 그것은 오늘도 내가 너희들에게 공급하는 바로 산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음료를 먹어라.
그 음식을 너희들이 먹어야 한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해져라, 이런 말씀이에요. 언제까지 내 입맛에만 맞는 걸 가지고 우리가 찾겠어요. 그래서 이 시대의 사람들이요, 거절당한 돌이 있습니다. 버림받은 돌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것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5절 말씀에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산돌같이, 그 산돌의 본질이 누구죠?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그 시대에는요, 사람들이 쓸모없는 것, 가치 없는 것, 그렇게 버려졌어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바리새인들이요, 자기들이 하는 성전을 짓고 정통적인 건축가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자기의 의의 건축을 하는 것, 여기에 힘썼어요. 그런데 메시아가 올 때는 그 메시아를 오히려 그들은 자기의 안경으로 메시아를 보는 거예요. 우리의 건축하는 이 거룩한 성전에 저는 부적합한 자다, 흠이 많고 가문이 비천하고 로마의 법에 아주 위험한 사람이야, 제도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하는 그런 혁신적인 사람이야. 그래서 메시아를 배척을 했어요. 결국은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잣대를 가지고, 설계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를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는지도 모르고 바로 건축에 있어서 위험한 돌이라고 설계도에서 빠진, 잘라내버린 돌이 된 거예요. 쓰레기장과 골고다에 내던진 돌이 돼버린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수치스러운 골고다에 버린 돌로서 십자가를 지시는데, 그때 그는 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 뭡니까? 모퉁이 돌이 머릿돌이 되게 하신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건물 전체의 수평과 수직을 결정하는 기준석이기도 합니다. 세상에서는 가장 쓸모없게 판정된 버린 돌이에요. 목공들이 뚝뚝뚝뚝 거리다가 야, 이거는 모퉁이 돌이야, 버려, 그렇게 해서 버린 거예요. 그 메시아를 그들은 마치 죽은 돌처럼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정말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죽음의 돌이 되었어요. 그런데 무덤 문을 돌로 막아놨지만 그 돌을 여시고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내가 친히 양쪽 면을 잇는 모퉁이 돌,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교훈하신 거예요. 여러분, 모든 버려진 돌들에게 생명을 불어넣게 하시는 기초석이 되고, 그 돌이 산돌이 되셔서 부활의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건축자들이 버렸을 때는 야, 버린 돌이야, 갖다 버려. 그래서요, 교회 건축을 하다 보면 폐기 처분하는 돌들이 많아요. 고물상에 그냥 반납해버리는 것도 많습니다. 공사장 구석구석에 굴러다니는 그 돌,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울퉁불퉁한 그러한 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오늘도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산돌이 되셨어요. 생명의 돌이 되셨어요. 리빙 스톤이 되신 거예요. 산돌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세 번째 교훈은 뭡니까? 우리 모두가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너희들로 인하여 너희들도 뭐예요? 모두가 산돌같이 뭐하는 집을 세워진다? 저를 보면 답이 없어요. 5절에 있어요. 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선언하셨어요. 너희들에게 뭐라고요? 너희들도 뭐하라고? 산돌같이 신령한 집, 신령한 집, 교회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성전, 공동체의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모두가 모퉁이들처럼 버려진 돌들인데, 흩어진 나그네인데, 혼자는 절대 못하는데 모두가 함께 맞물려져서 가치 있는 건축의 재료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공장에서 찍어낸 벽돌과 같은 거는 일정하게 쌓기가 좋죠. 레고처럼 이렇게 쌉니다. 그 모든 것이 같이 찍어진 일정한 존재이니까. 그런데
이 벽돌은 규격에 맞지 않으면 그냥 내던져 버리는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산돌과 같이 신령한 집이 세워지는 건요, 내 생각에 나는 이 정도야, 우리가 원하는 건 요런 사람만 와야 돼, 이런 생각의 틀이 완전히 깨지는 거예요. 교회가 만약에 일정한 내 개인의 신앙에 따라 모여지는 곳이라고 그러면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교회는 내가 모자란 부분이 저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맞춰지는 거고요, 또 맞아서 맞추려고 하다 보니 부자연스럽게 잘 안 맞아요. 그런데 그 안 맞는 곳에 또한 함께 부족한 것 같지만 그 안에 시멘트가 버물러지고 진흙이 이겨지고 그로 인해서 서로 맞아 떨어지게 만들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인 거죠. 그 은혜로 모여 있는 거예요. 나는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 울퉁불퉁한 성격, 아주 예리하고 깔깔한 나의 성격, 그런데도 꺾이지 아니하는 이 모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서로 상처 입힐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의 뭐예요? 뭐 하는 집으로? 그래요, 신령한 집으로. 내 집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의 집으로 세워져 간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입맛대로 살려고 합니까? 왜 우리가 입맛대로 주의 일들을 하려고 합니까? 아니에요. 신령한 집을 세워지는 건 나도 모자란 부분이 있고 저 사람 모자란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은혜라고 하는 것,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는 것, 한 교회라고 하는 것, 이것이 모두가 신령한 집을 이루어가는 거죠. 그것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거기 뒤에 뭐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뭘 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그러니까 그런 물질의 드림의 제사도요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 노래를 부르는 성가대도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문지기가 돼도 그것은 아름다운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교회학교 예배를 저쪽에서는 드리고 있는데 그 모르는 가운데도 그 아이들을 몇 명 온다고 그걸 관리하면서 그 아이들을 정말 붙들고 있는 그 영혼들, 그 교사들 모두가 보배로운 존재인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부족함을 연결의 기회로 만드셔서 산돌과 같이 하나의 마을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은 예수 마을이라고 해가지고 그 우리 현리 수양관 같이 그런 데에 공동체 마을을 이렇게 또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예, 상당히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좋을 수도 있지만 어떤 위험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끼리라고 하는 패밀리가 형성이 되어지면 결국은 타인에 대한 배척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과거에 굉장히 욕을 먹었던 적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 중심으로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그런 어떤 선교적 마인드를 가지고 이룬다면요 아름답죠. 아름다운 법이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정체성을 회복하라. 야, 갓난아이로서 너희들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산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들이 신령한 집을 짓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정체성을 회복해라. 그 영적 정체성이 베드로가요 어부만 역할만 한 게 아니었어요. 예수를 만나면서 그의 신앙이, 그의 깊이가 달라져요. 자, 오늘 이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9절 말씀이에요. 9절 다 같이 함께 시작.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이제 결론 부분입니다. 자, 그러나 이 성경에서 그러나 그러므로 이 뒤를 잘 읽어야 돼요. 자, 이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는 이 말씀의 원래 신학적인 교리적인 용어는요 만인 제사장 설, 이겁니다. 교리적인 건 그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개신교에서 일반적으로 정통적인 교회라고 하면 이 만인 제사장 교리에 대해서 잘 설명한 부분이 바로 이 베드로전서 이 말씀이에요.
이 에베소의 말씀에도 있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뭐예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너희들의 신분이 이제는 잃어버린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고 너희들을 보배로운 자처럼 세워주시는데, 왜냐하면 이제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여기 다 모두가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에요. 누구도 우리는 미움의 경계의 대상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모두가, 우리 모두는 택하신 족속인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이들은, 영적으로 어린아이들은요, 어렸을 때 그 순수한 나머지 삐지기도 하지만요, 그 다음 날 되면 간식 주고 뭐하고 그러면 금방 또 풀어져요. 이를 갈고 이렇게 있는 애는 없어요. 다 관계성에 있어서 그렇잖아요. 그 순수한 마음이기 때문에 금방 깨져요. 근데 어른이 되면 될수록 뭐가 되어져요? 어쩜 그 가르치지 않아도 그냥 벽돌처럼 꽉 막힌 사람이 되어 있어요. 완전히 신앙의 벽창고 그렇게 되어버리죠. 오늘 여기에는 너희들 모두가 택하신 족속이야.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서로 왕 되려고 할 필요 없어요. 이미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또한 거룩한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거룩한 나라. 그리고 그의 소유된 백성. 자, 오늘 이 말씀 보세요. 택하신 족속, 혈통이 아닙니다. 무슨 교회가, 어느 교회는 3대째 나오니까요, 그 교회에, 우리 교회도 국시가 있지만은 국시 집안들만, 혹시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분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니까. 제가 예를 들려다 보니까 그렇게 또 잘 사랑하는 분이 생각이 났네요. 그런데 만약에 그 집만 쭉 모여가지고 우리들만, 혈통적으로 우리만 그렇게 고집되어지면 그 공동체에서 있을 수가 없는 존재죠. 그런데 새로운 가족의 형태를 이루는 거예요. 국시가 아니라 이제는 최씨도, 박씨도, 노씨도, 누구든지 이것이 택하신 족속 안에서 누리는 축복인 거예요. 그 다음에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우리가 스스로 권세가 있어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축복을 얻은 겁니다. 우리가 내 스스로가 군림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더 낮아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왕 같은 제사장이 오고, 제사장이 그 시대의 역할이 뭐예요? 중보예요. 중보. 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제사를 드릴 때 레위 중에서 제사장이 뽑히게 되면 그 대제사장이 모든 제사일을 중보하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양을 잡으면 그 최씨집의 양을 잡아가지고 희생의 양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축복하고 그렇게 드려지는 거예요. 중보자예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죠. 넌 다르고 난 달라, 이게 아니에요. 같이. 그 다음에 거룩한 나라.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추구하는 바는 뭡니까? 하늘나라에, 주님의 나라에 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나라에만 거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작은 천국을 이루는 교회 공동체가 함께 그 뜻을 이루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소유된 백성. 누구의 소유예요? 목사의 소유입니까? 목사가 설교하면서 막 욕도 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막 그러는 분도 계시는데, 그러라고 있는 겁니까? 이 모두가 누구의 소유예요? 목사도 하나님께 소유된 거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내 뜻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 내 욕심도 내려놓고 내 어떤 이성적 판단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이제는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산돌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도 산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본질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비슷하게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본질이 바뀌어지는 것 중에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성경의 말씀 속에서 정말 우리의 본질이 원래가 어떤 거였습니까? 우리는 그 과거의 꼬리표가 들어가는 게, 베드로전서의 말씀에 보면은 이 말씀이 호세아의 말씀하고 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 호세아서에 아픈 과거사가 있어요. 그 호세아는 정말 정함이 없는 그 여인을 말이죠, 음탕한 여인을, 고멜이죠, 고멜의 여인을 자기 아내로 맞아서 자식을 낳아요. 그런데 그 아들 가운데 이름을 뭐라 그랬어요? 자녀를 처음에는
로암미라고 이름을 줘요. 로암미라고 하라. 이건 뭐예요? 암미라고 하는 건 내 백성이라고 하는 것인데, 로라고 붙이면 부정이에요.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야, 애 이름을 줬는데 그 애 이름을 로암미라고 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로루하마라고 하라. 로루하마, 긍휼이 없다. 이렇게 이름을 저는 거죠. 그런데 이 호세아의 이름 가운데 하나님이 축복의 이름으로 한 사람을 바꾸죠. 그 이름이 누구예요? 바로 이 로루하마라고 하는 말을 붙여요. 그건 뭡니까? 암미라고 하는 것은 내 백성이라는 말이고요, 루하마라고 하는 것은 긍휼을 입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루하마, 이제는 긍휼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를요,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는 내가 너를 긍휼히 여겨줘. 너 그럴 만한 자격이 없어. 너는 정말로 나한테 맨날 갓난아기처럼 먹을 것만 달라고 그러고 이것만 요구하는 그런 축복의 신앙이었는데, 그런데 오늘 이제 내가 너를 긍휼히 여겨. 그리고 내가 너를 한 교회를 섬기고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이루고 우리가 정말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자녀로 하나님께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 앞에서 이야기했던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우리가 모두가 함께 된 이 마지막의 사명은 뭡니까? 그러면 궁극적으로, 자, 오늘 적용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집에 가서 해야 될 일도 아니고요,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담고 가야 할 적용의 이 부분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명을 결코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것, 이게 사명입니까?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선택적인 목적이고요, 그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오늘 뭐예요? 그냥 신분만 변한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여기 말씀에 뭐라 그랬습니까? 9절 끝에 보세요. 자, 결론.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다 같이 해봅시다. 시작.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 모두가 입을 다물고 있으면 누가 선포합니까? 내가 전하지 않으면 누가 전합니까? 오늘 이 말씀은 너희들에게 내가 그렇게 불러서 세운 목적이 있다. 내가 너에게 직분을 준 거 있다. 그리고 직분 선서도 하잖아요. 내가 앞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또 앞으로 전도도 5명 이상 전도할 것이며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하고 나서는 다 입 닫더라고요. 해야 할 도리를 해야 돼요. 선포하시는 이 말씀 속에 우리의 이 말씀은 바로 5월은 우리 각 기관들 기억하십시오. 보배 같은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진 우리의 공동체가 떨어져 나간 영혼들, 아유 그분은요 3년째 안 나와요 목사님, 그게 아니라 그 영혼을 품고 우리 기관들 뭐예요? 여전도회, 남전도회, 청년회, 기관이 뭡니까? 그 기관 안에 모임을 갖는 건 회비 모임입니까? 경축사항만 하는 모임입니까? 그 영혼들을 품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거룩한 백성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중에서 잃어버린 관계를 먼저 회복하는 거예요. 여전도에서 여전도에 어떤 경우에는 이런 거 하라고 그러면 교회에 오면 목사님은 왜 저런 부담감을 주는지, 그건 부담감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들이에요. 사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가가지 않으면 누가 우리에게 오겠습니까?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겠습니까?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상의 아픔을 품고 있는 이 어둠의 세상을 밝힐 수 있는 자는 빛에 된 자녀가 나아가 빛을 비출 때 비로소 그것이 등대 역할을 하는 것이고 촛불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 역할을 하는 거죠. 오늘 기관장 되시는 분들은 미리 광고합니다. 예배 후에 남으십시오. 저와 함께 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기관장이라도 먼저 움직이셔야 합니다. 그래서 5월은 생일잔치 하면 우리 보통 뭐 하죠? 생일잔치 하면 그냥 친구들을 초대해요. 친구들을 초대하고 그 영혼들과 함께 어떻게 해요? 케이크를 자르고 엄마가 만들어준 떡볶이 아니고 피자를 파티를 한다든지 스파게티 파티를 하든지 파티를 열립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과 더불어서 친교를 나누죠. 어떤 경우는 그 아이들 중에서 나하고 싸운 애들도 있을 거예요.
어떤 교회는 책받침 가지고 뭐 하다가 또 오해돼 가지고 또 나하고 너하고 나 안 놀아 그런 애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생일 때는 다 풀어진 마음으로 모이는 거예요. 우리 기관에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영혼들, 그냥 이거는 에휴 뭐 안 나오는 사람 어쩔 수 없죠. 그게 아니라 요번에 우리 셋째 주는 교회 홈커밍 데이입니다. 목적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우리 기관장들이 같이 불을 붙이십시오. 우리 교회의 절반만 전도에 대해서 참여만 해도요, 이 자리가 가득 차고 넘칠 겁니다. 근데 뭐냐 하면 이거는 난 할 수가 없어. 나 혼자 나오는 것도 바빠, 부담돼,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아니, 절반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30%만 움직여도 가능합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우리는 뭐예요? 빛의 자녀로서 우리는 그 사실을 거룩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일들을,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합니다. 목적이에요. 분명한 사명에 대한 목적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넷째 주에는 뭐예요? 이웃들입니다. 나와 관계했던 세상적 이웃들, 그 이웃들을 주님의 전으로 초대할 수 있는 그런 관계 회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얼굴이 조금 무거워진 것 같습니다. 아까는 좀 환했는데, 근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지난주 말씀 뭐예요? 내가 양의 문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시편 31편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곧 견고한 바위가 되신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우리는 보석을 발견한 사람으로서 우리 모두가 그저 번호표 받기 위해서 나오는 존재가 아니고요, 우주의 주인이 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우리는 이 아름다운 덕을 저들에게 전하고 선포하고 초대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널리 알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해야 될 사명을, 우리 5월에는 가정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는 일에 힘쓰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를 보배로운 보석과 같은 존재로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사오니, 하나님 궁일이 여기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우리가 함께 거하는 우리의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적 하나님 아버지의 세상의 물결에 우리는 불량한 그런 생각에 우리가 끌려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아름다운 덕을 그리스도의 참 사랑으로 저들에게 전할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04장 부르시고 봉헌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라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리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방법
영영상 걸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만서 위에 나 우리 집 잘 지세. 내 주 예수 주시는 은혜 아로거마 내 주 앞에 이 작은 거 하늘이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의리하신 몸머리사 이 내 몸을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치리라. 오월은 순종의 달로 지키고자 합니다. 순종의 사전적 의미를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다른 사람의 뜻이나 명령에 거스르지 않고 그대로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사전적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즐겨 부르는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 말씀하시면 따르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서는 우리도 성도님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드리고 있습니다. 11시 예배 후 이 자리에서 권사회 원래 모임이 있습니다. 또 11시 예배 후에 기관장 모임이 있습니다. 각 기관별 기관장, 남녀 전도 회장님, 총 회장님 본당에 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1시 50분에 본당에서 셀 모임이 시작됩니다. 전교인 월삭 새벽 기도회가 내일 5월 4일 본당에서 드립니다. 총 여전도의 주관으로 같은 날 5월 4일 월요일 10시 30분에 교회 대청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 주일 5월 10일 오후 예배는 권사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한 주간 기도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월 17일 창립주일 11시에 예배는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홈커밍 데이로 드립니다. 여러 사정으로 장시간 예배 드리지 못하는 우리 장결자 또 잃어버린 양 함께 예배 드리는 뜻깊은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5월 24일은 이후 초청 주일로 오후 예배는 최홍님 집사님 초청하여 신앙 간증 집회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주보에 껴있는 작은 카드가 있습니다. 많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각자 여유 있게 가져가셔서 전도용으로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인 동정을 보시면 이명순 3번 권사님 남편 되시는 문일수 집사님께서 소천하셔서 4월 27일 장례 무사히 마쳤습니다.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례 마침에 감사하여 오늘 점심에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이번 주 본당 꽃꽂이는 박배옥 명예권사님께서 고 이민성 명예권사님 추도 감사로 봉헌하셨습니다. 그 외 5월 목회 일정과 금주 기도 제목 365 성전 지킴이 릴레이 기도 담당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초대장은 저 뒤에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셔서 내 교회 생일 때 초대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 빛의 자녀로서 우리가 함께하는 여러분들 관계 속에서 요즘은 관계 중심 전도가 돼야지 뭐 오라 그래서 옵니까 그럽니다. 그러니까 잘 여러분들이 가져가셔서 초대할 사람도 초대하시고 또 그로 인해서
창립 주일 때는 홈커밍 데이로 좀 우리 주변에 같이 했던 식구들 잘 챙기셔서 함께하면 좋을 것 같다 싶습니다. 그리고 이웃들을 또 주께서 또 인도하심을 받는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또 잘 전달을 하셔서 이렇게 좋은 시간, 오후 2시에는 아주 특별한 시간이 될 겁니다. 될 줄 믿고 여러분들이 힘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우리 내빈 가운데 우리 방희용 장로님 미국에 계셨다가 오늘 개인적인 일로 잠시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도 미국이 공기가 좋은가 봅니다. 하나도 변하지 않으셨어요. 또 나중에 인사들을 서로 좀 이렇게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믿음의 강보에 쌓여 우리를 또한 성장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인도하시며 또 성숙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신 것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올 우리의 모든 가정이 추구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복음으로 하나 되기를 원하는 가정, 아버지 하나님 예수 만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났었을 때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 하리라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삭개오가 그 주변의 모든 식구들을 같이 초청하여 그 자리에 모두가 구원받은 것처럼 하나님 5월달은 우리 온 가족이 함께하는 5월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오늘도 하나님 오히려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시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이렇게 전도한다고 해서 되는가 그런 생각보다는 우리가 어쨌든 전하지 아니하면 누가 전하겠는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찾아가게 하시고 저들에게 그리스도의 참 사랑으로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자들이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거룩한 물질을 따로 구분했습니다. 소득의 모든 일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요 내 몸도 시간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 가운데 거룩한 물질로 10분의 1을 구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때로는 그것이 10의 2조가 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마음의 상태는 언제나 자원하는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놀라운 보고의 문을 열어주사 우리 자손들의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물질에 주신 그 축복으로 우리가 더 선한 열매를 맺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자 그 감사 입술을 통하여 감사가 더욱 연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더욱더 풍요로워지며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믿음의 가정이 세워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는 선교 예물, 구제 헌금, 장학 헌금, 또 성전 건축의 봉헌의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목적의 예물들이 모두어져서 하나님의 교회가 쓰임 받을 때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온전히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그 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지난주에는 또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 속에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셨사오니 은혜 중에 평안한 것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신 장로님 그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도 찬양으로 영광 돌린 성가대와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정말 그 영혼들을 끌어안고 간구하는 교사들 또한 우리 교회학교를 담당하며 가르치는 교역자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1인 1사역에 동참하며 여러 모양으로 헌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여 저들의 헌신이 기쁨으로 헌신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통해 하나님 주께 기쁨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예배가 산제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오늘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자리가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서 우리 전교인이 참여함으로 교회 헌당의 꿈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지역의 재개발이 하나님 순서대로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주여 한 몸으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주의 자리에 우리가 예배 자리에 오늘도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자리가 하나님 빈자리가 없이 차고 넘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구원받는 수가 더해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이 나라와 교회 다음의 세대들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어지럽고 딱한 세대 속에 진리로부터 멀어지는 세대가 되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전교인들이 참여함으로 교회 헌당의 꿈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어줄 우리 수 있도록 모두가 하나님 일서 인도하시고 행하게 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또한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전하게 하여 주일과 주시며 아버지 세상의 하나님의 전도 주의 축제 뜻을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 저들에게 나만 전할 아니면 수 되라는 있도록 그런 마음 아버지 인도하여 벌어지게 하시고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지역 그곳에 정말 재개발의 예수를 꿈을 아버지 하나님 알게 하는 아버지 속히 그 마음을 이루어갈 허락하여 주셔서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 많은 19역, 영혼들이 11구역, 아버지 주교로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구역의 복된 예배 시간 다 되어줄 수 있도록 개발의 하나님 일들이 인도하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속히 주시옵소서. 진행되어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모든 차고 행사들 가운데 넘치는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아버지 주변에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살펴주시고 몰려드는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놀라운 하나님 사람의 역사를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이루게 방법과 하나님의 하여 지혜로 주옵소서. 모든 것들이 일어나갈 수 있도록 감사, 주님 부어주시고 인도하여 감사드리며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어린아이를 사랑하시며 품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구속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하여금 어린아이 같은 깨끗한 마음으로 날마다 순종하며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령의 충만,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주의 자녀들과 우리 모든 사랑하는 부모님들, 성도님들 머리 위에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